오늘은 사도행전 7번째 시간으로요. 성령 강림과 방언,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2가지를 먼저 드리면요. 새해가 돼서 그 기부금 영수증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매년 그랬던 것처럼 작년에 내셨던 헌금, 후원금, 기부금을 영수증이 필요하시면은 하셨던 분들은 금액만 저가 정확하게 이제 틀릴 수 있으니 금액만 보내주시면 되고,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은 주민번호 앞자리, 그 다음에 주소, 그 금액 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셔요. 보내주시면 제가 타이핑을 해서 그 다음 주에 전달하도록 하고요. 혹시 인터넷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부금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작년에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우리 온땅교회 우리 성도님들,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큰 헌신을 하시고, 또 인터넷 성도님들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진 않죠. 왜냐면은 은행으로 보내면 이름이 뜨니까 처음 들었던 이름의 분들이 헌금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또 그런 거 보면서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내가 하는 사역을,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자기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리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다 인정하지 않아도 저는 저의 길을 가겠지만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저의 말씀 사역,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함께하고 동참하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표상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재정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돈 자체도 감사하지만,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알게 모르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구나 해서 기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설교를 이제 회원에게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금을 받더라고요. 진짜. 아니, 들었으면 돈 내야지, 이런 분도 계시던데, 저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이렇게 개인의 창작물이고 수고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제 마인드는 아니고, 내실 분들은 내시고 또 못 내신 분도 계시고, 마음으로는 많이 하고 싶지만 또 형편과 사정이 너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형편과 사정이 잘 돼가지고 또 내신 분도 계시니까, 그거는 다 일일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필요하시거나 또 이렇게 형편이 되면은 힘껏 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올해도 그렇게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싫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함께하고 또 이렇게라도 해서 좀 이렇게 신경을 쓴다, 이렇게 정도 해 주셔야지, 하나도 안 하면은 이게 또 뭐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 제 경험상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올해도 또 이렇게 말씀 사역이 잘 돼서 또 알게 모르게 말씀이 증언되어지고 나타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성령 강림과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 방언을 오늘날 교회들, 우리의 경험적으로 볼 때 이 방언에 대한 해석을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그 소위 말해 신비한 언어, 샬라 랄랄랄라,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외계어 같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 성령 사역을 하고 있는 손모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유튜브에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얘기해도 문제는 안 되겠죠. 그분이 사역하는 거니까. 이제 성령 기도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해야지만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고, 성령을 받는 증거가 방언 기도이니까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거고, 그러면은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니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성령을, 방언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방언을 받아서 막 그 기도를 하는데, 집회를 제가 봤으니까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역자들이 있어서 이분 진짜 방언 받아서 이렇게 그 사인 그 증명해 주더라고요. 진짜 나왔어요. 이분 방언 받았어요. 이분 받았어요. 못 받은 분들은 아쉬워하지 말고 다음에 또 노력해서 뭐 받아보세요. 이런 식의 이제 성령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런 류의 이제 분들은 그 방언을 그렇게 신비한 언어, 우리가 못 알아듣는 그런 종교적인 황홀경에서 경험하는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해야지 방언을 받은 거다. 그 방언을 받은 게 성령을 받은 거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방언 기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던 거는 많은 분들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제가 볼 때 옳다 그러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영혼들이 갈급한 거죠. 뭐 건강의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그런 갈급함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과 위로를 얻고 싶은 마음이 그 대중들, 성도들한테 있는 거고,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내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뭐 샬라샤를 하는지 뭐 해서 뭘 받으면 뭐 받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 그렇게 실컷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또 어때요? 시원하고, 그러니까 그게 종교적 카타르시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컷 울거나, 우리가 막 그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재미있는 그 콘서트장에 가거나 그러면 되게 큰 어떤 이 희열을 느끼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인간의 이 감정과 호르몬과 어떤 이런 거에 의해서 변화되는 실제로 있는 감정의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다가 회심 안 하고 눈물 안 흘려도 이명웅 씨 가수 그 노래 들으면서 회심하시고 눈물 흘리고 내가 내 평생 이제 이 가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진짜 그런 분. 그래서 온 집이 다 이명웅 씨 그 얼굴 도배돼 있고 남편은 절에 가고 나는 이제 이 이명웅 씨를 위해 헌신. 그런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죠. 그게 그 노래가 나한테 주는 삶의 활력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종교적인 헌신처럼 하는 거죠. 그것과 유사한 증상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것에 이제 종교적인 요소가 가미돼가지고 좀 더 많은 시너지가 있고, 많은 종교들이 그런 식의 종교적 황홀경, 옛날에는 금식하거나 혹은 극도의 뭐라 그러죠? 육체적인 고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런 걸 체험한 거죠. 그런 식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성령의 나타남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식의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 모든 종교에 다 있더라. 불교에서도 있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거든요. 있다고 하니 그는 어떤 복음적인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영역이다. 됐죠? 그런 식의 기도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저 청년 때 집회에 참석했는데 손 들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 집회 인도자가 이렇게 안수 기도를 막 쓰러지는 거예요. 막 쓰러져요, 진짜. 막 회개하면서. 그래서 나한테도 오잖아요. 그래서 난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진짜 내가 믿음이 없나, 이것이 나 왜 이러나 막 그랬는데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성령 사역은 좀 제가 볼 때는 비성경적이다.
그런 방언은 방언이 아니다. 제가 결론 내린 거는 못 알아듣는 방언이 무슨 의미가,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못 알아듣는데. 이랬죠. 두 번째 방언은 실제로 포린 랭귀지, 외국어의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거니까 지금 제자들이 방언을 받았잖아요.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실제로 여기 뭐 메데인,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애굽, 로마 있죠. 이 당시 뭐 세머나 라틴어나 로마어가 사용됐을 텐데 그 언어를 실제로 사용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외국어를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도 계셔요. 첫째는 아니고 두 번째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어 측면에서.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설교 말씀드렸지만 몇 명이 모인 거예요? 명수로 120명. 근데 그 120명인지는 잘 모르죠. 정확하게는. 아무튼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성경은 12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120명의 방언을 들었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3,000명이 들었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3,000명 이상은 들었죠. 왜냐하면은 그 방언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 3,000명이니까. 그 3,000 또 실제로 3,000명은 또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다 차치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120문도의 기도를. 여러분 120명이 뭐 한 자리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을 수 있는 장소, 그 당시 그 정도의 장소였으면 제가 볼 때는 대저택이어야 되거든요. 옥상이었으니까. 아무튼 그 수많은 사람이 방언을 기도한 외국어로 라틴어하고 로마어하고 아람어하고 히브리어 막 하는데 그거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들을 그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아니 우리 몇십 명 성도가 성경 같이 합독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러는데 120명 이상의 사람이 막 기도하는데 저건지 알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못 알아먹을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이 영어를 하는지 일어를 하는지 가까이 가서는 들을 수 있겠죠. 그랬겠어요, 설마?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지금 방언기도 받았으니까 가서 얘가 뭔 말하는 기도 들었겠냐고요. 이 정황은 그런 정황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제자들이 외국어를 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 알아먹었다라는 측면은 좀 의문이다라는 그런 추론이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묵상해 볼 때는. 그래서 그럼 이 방언은 뭐냐? 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정에 따른다라고 하면서 독사를 집어도 괜찮다고 병을 고친다고 나중에 뭘 한다 그래요? 방언을 한다 그래요. 믿는 자들은 뭘 한다고요?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이에요? 새 방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방언과 다른 차원의 방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는 겉으로 들려지고 소리로 들려졌던 그 내용들이, 그 겉의 소리들이 마음 안에 깊이 이해되고 경험되어질 때의 언어를 또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변되어지고 해석되어진 말, 그게 뭐라고요? 그걸 또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이 방언은 3가지 정도요. 그래서 이 얘기의 결론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과정. 소위 말해 창조, 타락,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 강림. 이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한 번 일어나요? 여러 번 일어나요? 단회적 사건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하는데, 구속사의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성령 강림이고, 그 성령 강림의 증상 중에 하나가
방언을 받았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자들이 받은 방언은 오늘날 대중 종교와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단회적인 사건으로서의 방언일 수 있겠다. 이해되시나요, 혹시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말하면 이 당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받은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언과는 다르다라는 취지죠. 왜냐하면 단회적인 하나님의 사건이니까요.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그 성령 받은 그 파루지아의 경험은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그 경험이 반복되는 거지, 그 경험이 다시 반복되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죠. 성령 강림과 방언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한 단회적 사건이고, 우리가 경험한 거는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적용되고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제 해석으로는요.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방언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방언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해 보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은 결국은 구약의 두 사건, 바벨탑 사건과 시내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에 대한 신약적 뭐예요? 성취예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우리가 반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 핵심은요. 하나님의 일이란 얘기예요. 창세기 11장은 다 알죠? 바벨탑 사건이죠. 핵심은 뭐예요? 그 당시까지는 모든 인류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서 이네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기 싫어가지고 하늘로 탑을 쌓자라고 얘기한 거고, 하나님은 그걸 보실 때 당신을 향한 반역이라고 보셔서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셔요? 때려친 게 아니라 그네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혼잡하게, 다른 말로 각각의 언어를 사용하게 언어를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말이 안 통하게 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언어를 다르게 사용한다고 해서 바벨탑 쌓는 게 불가능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그 성을 쌓는 게 언어가 다르다고 안 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언어를 흩어지게 함으로 바벨탑 쌓는 것을 못하게 한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못 알아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과 뭘로 얘기해요? 한국어로 얘기하죠. 내 말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연인 관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말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말을 못 알아먹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단지 외국어가 아니라 그 얘기는 언어 자체에 대한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파악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뭘로요? 언어로. 이게 큰 우리의 의사소통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욕망 덩어리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언어를 흩은 거고 못 알아먹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과 방언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을? 보세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알아먹었잖아요.
그 결론은 뭐예요? 오, 대박. 하나님의 큰일? 아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이 한 방언을 들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큰일을 선언하는 거라고 얘기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구속의 사건이 하나님의 큰일이잖아요. 그 일을 경건한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알아먹었대요.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죽은 내용의 예수의 의미를 제자들의 방언을 통해서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지금 얘네들이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시내산 사건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가 절기적으로 오순절이거든요. 율법을 받고 시키면 돌판 받고 내려오니까 아래에 있는 백성이 뭐 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뒤늦게 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시키면 돌판을 깨트리고 다시 또 받아왔죠. 그 사건을 통해서 몇 명이 죽어요? 레위 자손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3천이 죽죠.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제자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아요? 3천이 구원받죠. 실제로 3,000명을 셌다라고 보다는 구약의 이 심판과 저주에 대한 신약적 복의 성취. 구약은 죽이고 신약은 살리는 거죠. 구약은 흩어지게 하고 신약은 진리로 모이게 하는 거죠. 그게 흩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흩어진다는 얘기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 통하는 자들로 모이는 게 세상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흩어져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온땅교회 예배로 모임으로 모였죠. 네. 이 모임은 이 세상의 측면에서 뭐예요? 흩어져 있는 거죠. 왜요? 세상의 말과 내 말은 통하지 않는데 모여있는 자들은 그 말이 통한다. 그게 구약적 성취란 얘기, 언약적 성취란 얘기예요. 그 바벨탑 사건과 시내산 사건에 대한 신학적 성취의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고 그거 증표가 방언을 받은 사건이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는데 그 받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받았어요? 불의 혀로 갈라지는 것을 받았죠. 이제 불의 혀. 이 불의 혀가 헬라어로 피르 글로사라고 해요. 피르는 불이고, 불 같은 성령 할 때 불이고, 글로사가 뭐라고요? 이게 방언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기본적인 뜻은 혀예요, 혀. 이 혀, 말하는 기관 혀. 그래서 혀, 확장돼서 방언, 혹은 말, 혹은 언어, 이런 게 글로사니까, 피르 글로사는 직역하면 불, 방언, 불의 말, 불의 혀를 받은 거죠. 그렇게 받고 나니까 성령의 뭘 받아요? 충만함을 받고, 이런 말이 이제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본문 때문에 그런 거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뭘 했다고요? 방언했잖아. 그러니까 요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 했대요? 전했대요. 근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그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막 기도를 하다가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자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한쪽에서 막 힘있게 울고 한쪽에서 막 기도하고 성령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럴 듯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거고 혹은 무의식의 자아가 한 거예요. 진짜예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 디도미라는 단어거든요. 디도미는 건네주는 거예요. 성령이 왔잖아요. 영으로 왔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건네주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건네준 거. 그걸 말하게 하심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방언으로 번역된 글로사는 성령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기도, 방언 기도, 능력의 기도 이런 것은 아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큰 사역을 하고 아무리 뭐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해도 그는 성경에 기록된 성경과 진리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 제 주장은요. 제 주장입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진리라고 굳이 말 안 할게요.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시니 제 주장은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분들이 받은 성령의 그 방언 기도를 제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게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사도들이 받은 성령의 방언은 아니다라고 긋는 거예요. 제 논리는요. 이 땅에 인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거를요. 저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경험은 성경이 말하는 이 내용은 아니니 제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방언 기도가 성령의 기도라고 말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 현상 자체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는 다양한 인생들의 현상들이 있어요. 이 글로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영이 건네준 것이 글로사고 그래서 제자들이 글로사를 받아서 글로사를 하게 됐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글로사를 들은 유대인들이 지금 성경은 그 유대인들을 어떤 유대인이라 그래요? 경건한 유대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이 본문에? 없지는 않죠. 120명 정도는 되죠. 그리스도교가 있어요 없어요? 이 본문에 없어요. 아직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셨고 남은 자들은 지금 성령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넓게 볼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예요? 유대교예요.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누구라 그래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말했는지 사도행전 역사를 쫙 보면 이해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뒤에 나와 있는 메데, 엘람 다 얘기해요. 로마에도 있고. 이게 소위 말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거든요. 소위 말해.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죠? 바벨론의 침략과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전 세계를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었으니까 고국에 못 살고 그 당시 로마나 아시아나 애굽이나 바벨론으로 흩어진 거죠.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네들의 종교를 잃어버려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 각자에 모여서 구약의 여호와의 신앙을 믿고 있었던 자들을 누가가 뭐라 그런다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모인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여 방언이 들리기 시작한 거고 그 얘기를 듣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 연결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이 받은 방언은 개인적인 종교적인 체험과 내적인 치유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 선교사적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교를 전하게 되는 시작이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이 말을 듣고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아서 놀라운 경험을 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고향이라 다시 그네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이걸 본 당대 로마인들이나 정치 권력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인 거예요? 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유대교인데 유대교는 아니야 하는 걸 보니까. 그 뭐지? 우리가 죽였던 예수를 따라갔던 그런 추종자들이래. 쟤네 왜 저러는 거야?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얘네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한 거죠. 그때 대표적인 핍박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거고. 그때 이제 야고보 죽고 스데반 죽으면서 이 모여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성령 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흩어진 거예요. 핍박이 다시 흩어져서 각자의 지역으로 가서 이제 생업을 하고 있는 거죠. 흩어져 있는데 이제 말씀을 모르니 이제 힘들게 있으니 누구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세워서 바울이 그 지역을 돌면서 순회 설교를 한 거죠. 교회도 세우고 두란노도 세우고 성령의 사역도 하면서 그 지역에 놀라운 그리스도교가 풀뿌리로 정치와 제도가 아니라 가정 단위의 풀뿌리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아무런 종교 현상이 없어. 아무런 정치 권력도 지금처럼 기독교가 나와서 뭐 반대한다 뭐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 지하에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생업터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믿는 신앙을 배워가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바울은 그 일을 말씀을 전하면서 한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신학사적으로 보면은 유대교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아요. 유대교에서 진짜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출생하는, 나오는 내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건강하게. 리더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대부분 다 여자고 노예였어요. 신학도 없었어요. 근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얼마나 이상적인 모임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로마의 정치가 콘스탄틴 대제가 요걸 보니까 대박이가 이거 좀만 사용하면 이거 권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믿는 자들한테 세금 혜택을 주고 성직자들은 군대 안 가고 이런 혜택을 주니까 기독교가 갑자기 제도화되고 큰 건물을 짓고 세상의 권력을 부리는 그런 그런 종교가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이제 그 내용을 잃어버리고 뭘 만들어요? 형식과 제도와 권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흥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제도, 이 세상의 권력과 적절하게 결탁을 해서 어떤 제도화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초대교회사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점이 되게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기독교의 모태는 300년 이전에 이렇게 뿔뿔이로 흩어져 있었던 가정 중심의, 모임 중심의, 예배 중심의 이런 공동체였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모태가 된 거란 얘기죠.
경건한 유대인, 근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글로사를 했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글로사를 뭘로 받았어요? 디알렉토스라는 걸로 받았어요. 본문을 제가 어디다 썼죠? 예, 여기 5절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포네예요. 포네는 소리지만 또 빛이에요.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요 방언이 뭐라고요? 디알렉토스예요. 글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흔히 이제 모국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해한 거죠. 방언을 이해한 거죠. 겉의 소리를 마음의 소리로 이해한 거죠. 바깥에 있는 성령의 사역을 안에 있는 성령의 사역으로 이해한 거죠. 그렇게 되자 뭐가 일어났대요? 큰 소동이 일어났대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소동이 일어났죠. 이 소동, 3페이지입니다. 소동이란 단어가 쉰케오란 단어거든요. 이게 쉰과 케오의 합성어라 그러는데, 쉰은 함께고 케오는 이렇게 들이붓다 뭐 그런 뜻이래요. 크리오처럼, 성령의 부음처럼 함께 부어지다, 단어적인 뜻은. 근데 이거를 혼란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원래 있는 그 곳에 뭐가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수십 명이 몰려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잖아요. 겉으로 진리 측면에서 내가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갖고 있는 그 종교인이야, 말하자면.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이전에 이질적인 게 들어온 거잖아요. 내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것들을 공격하잖아요. 그 혼란스럽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인으로, 소위 말해 이 세상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법칙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었는데, 갑자기 이 세상의 법칙과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내용이 훅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이 쉰케오예요. 이거를 소동으로 번역을 한 거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 누가가 볼 때는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누가가 볼 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냥 유대인이라 그러면 되는데 굳이 뭐라고 붙여요? 경건한이라고 붙인단 말이에요. 굳이 얘네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한테 이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유대교였다니까요.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전환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관용적으로 쓴 거죠. 이네들이 율법, 구약의 율법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차원의 내용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 제가 어떻게 썼냐면은, 이전에 듣지 못했던 말을 듣고 새로운 이해와 은혜의 깨달음을 경험했다라는 차원을 쉰케오, 소동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소동을 그 혼란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선언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큰일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당시 평범한 유대교도들이었겠죠. 이들은 율법에서 명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고, 거기서 제자들의 방언을 들으면서 놀라운 내적인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똑같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랑.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교인으로, 경건한 예배인으로, 경건한 종교인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살다가 갑자기 이전과 다른 이질적인 내용이 훅 들어오잖아요. 이거 뭐야? 내가 옛날에 고민했던 거랑 비슷한 걸 말씀하시네? 왜 이러지? 그랬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거 내가 고민했던 건데? 다른 목사님 얘기 안 하는데 이분은 얘기하네? 뭐지? 제가 고민하고 성경 연구해 보니까 틀린 말 같지가 않아. 그럼 제 안에 뭐가 일어나요? 두 가지죠. 아싸, 대박이다. 와. 어떡하지?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유대교와 같은 교회에 있으면 나는 잘리는데? 이런 혼란이 일어나죠. 저는 그랬거든요. 성도님들은 똑같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신학을 했던 이게 소위 말해 목사라는 그런 직임이 있었던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성도로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 차원이었는데, 그런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뭐 2단이네 3단이네 이상한 교리에 빠졌네,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장로님 그러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이런 막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틀렸나 뭐 이런 고민도 하면서. 그거죠. 정확하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믿었던 이 유대교랑 다른 건데, 예수가 와가지고 유대교 막 싸웠는데, 바리새인들이랑 막 싸웠는데, 성전 막 공격했는데, 뭐지? 이런 거죠, 말하자면요. 이분들은요. 그거 이제 제 경험으로는 영적인 각성과 내적인 깨달음, 회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8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에 방언으로 듣게 하는 것이 어찌 된 거냐. 경건한 유대인들은 제자들의 방언의 소리를 듣고 혼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각 사람이 난 곳에 방언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대, 바대, 메대,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이거 다 그 당시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보세요. 중간 이후에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굳이 유대인이라고 쓰고 유대교에 들어온 자,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세기경 이 지역이 사용했던 언어가 세모, 헬라어, 라틴어라고 해요. 영어는 사용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불어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일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중국어를 했다고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거죠. 건전한 기독교 교리에서는요. 포린 랭귀지를 했다. 실제로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 영어를 하는 분도 계시고 일본어 하시는 분도 계셔요.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몰라 그냥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니 그랬을 거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120명 이상의 사람이 각각 다른 말로 했어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소리 질렀잖아요. 3,000명 이상의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다고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한국말도 몰아먹는데 한국말로 한글 성경을 같이 읽어도 100명도 안 되는 분들이 읽어도 우웅 그러는데, 하물며 마가의 다락방 근처 그 방이잖아요. 집이에요, 집. 그냥 고대 건물 흙집 꼭대기에 그 다락방이거든요. 거기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위에 길 가다가 들은 거죠, 말하자면. 각각 자기 방언으로 들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들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제 해석으로는요,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어요. 그쵸? 내용은 뭐냐면 각 사람이 하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내용으로 알아먹었다는 얘기죠. 못 알아먹었던 언어인데 갑자기 그 얘기가 뭔지 들리는 거예요. 그치요? 그전에는 못 알아먹었는데 갑자기 들리는 거라니까요. 같은 설교인데 그전에는 못 알아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그 얘기구나. 반복을 했는지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해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예수의 죽음이 이 사건이구나. 유대교의 율법에 이런 한계가 있는 거구나 라고 알아먹은 거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다 라고 선언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그런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뭐요?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걸 듣는다. 제자들은 말하고 방언으로, 유대인들은 그 방언으로 듣고 알아먹은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한 표현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방언으로 들렸던 소리가 통변되어 이해되어 깨닫게 된 것이라고 저는 바울 신학을 빌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글로사가 아니라 디알렉토스라고 하죠. 보세요. 마가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기억나시죠?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하죠. 말을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말을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 말 못해. 그러니까 말하는 거랑 듣는 거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고 혀를 잡아서 당긴 거잖아요. 말이 되나 이게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이유는 못 들었기 때문이니까 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들려야 되죠. 잘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하면 듣지 못하는 거니까. 근데 이 혀가 뭐라고? 이 글로사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64절에서도 혀가 풀린다. 이것도 글로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 하나는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이었는데, 그 병자 중에 대표적인 병자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보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포네라는 그 소리가, 아니, 음성이라는 그 헬라어가 포네라는 빗대서 왔거든요. 보는 건, 그쵸. 소리는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아무튼, 말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하게 해주신 거죠. 뭘 풀어서? 혀를 풀어서. 뭘 튀게 해서? 귀를 열게 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 있죠. 방언을 하는데 어떤 방언이에요? 새 방언이에요. 새라는 단어,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전과 다른 차원의 방언,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이게 있다고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요거를 문자적으로 보면서 여러분 믿음 있으면 뭘 해야 돼요? 방언을 해야 돼요. 그 방언은 뭐예요? 샬라샬라.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초대교회 안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문제가 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에게 1만 마디의 방언보다는 뭐요? 깨달은 5마디의 말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통역과 예언이 없는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없으면 그 말은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죠. 그게 방언이라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얘기가 정확하게 이제 인문학적으로 보면은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요즘 프로에는 이제 뭐 결혼 지옥 뭐 이런 거, 뭐 위기의 가정 해가지고 뭐 결혼을 결심한 가정들이 나와서 이제 상담 받으면서 왜 이 두 가정이 이혼에 이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쭉 얘기하는데 뭐 다양한 이유가 있죠. 알코올 중독도 있고 폭력도 있고 바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소통이 안 돼요.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이해 못하고 네가 내 마음을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해하는 척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맞춰주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살잖아요. 아니신가 보네. 아무튼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래서 상단에 와가지고 자 지금 아내분이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분은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남편은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중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서로의 말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게 통변이라고요. 네?
그게 관계 회복의 시작이잖아요. 인문학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이 막 방언을 말하는데 그게 말하는 거는 못 알아먹으면 쓸데없는 거잖아. 알아먹어야지. 알아먹게 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그게 통역이라고 하는, 통변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그게 이제 예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12장 10절 보세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신다고 표현했는데, 이 통역함이 헤르메네이아라는 헬라어인데 해석이라는 단어로 설명돼요. 해석하다. 우리는 같은 모국어를 사용해도 해석해 줘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언어가 갖고 있는 특이점이에요. 이 해석은 학문적인 용어 차원이 아니라 마음과 그 사람의 존재를 이해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야지만 뭐가 돼요? 해석이 되는 거죠. 고린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요 예언이 뭐라고요? 프로페티오로서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을 마음으로 깨달아 선포하고 해석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예언. 여러분 예언해요, 안 해요? 하고 계시잖아요.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옛사람을 죽여서 새롭게 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예언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만 마디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뭘 세우지 않냐면, 그러니까 방언만 많이 하고 통역을 안 하면 뭐가 안 세워진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다 그러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교회의 덕을 세우셔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덕은 뭐예요? 믿는 자가 믿는 자답지 않은 나쁜 행동을 하면 교회에 덕이 안 되죠. 장로님이 막 술 마시고 그러면 교회에 덕이 안 되고, 목사가 막 이상한 말 하면 교회에 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그런 덕이 안 되는 사건이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니까. 이런 이씨. 죄송합니다. 아유 진짜. 그 덕은 그 덕이 아니에요. 이게 언어를 보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고 덕을 세우다가 뭐예요? 오이코도메는 건물을 세우다예요. 덕이란 단어 아예 없어요, 원문에 보니까. 여러분 교회 덕 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안 세우셔도 돼요. 우리가 안 세워도 돼요. 근데 오늘 에클레시아라는 그 흩어져 있는 회중들을 오이코도메 성전으로 세운다.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운다로 번역을 해버렸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언어를 보는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그 당시에 어떤 뭐 문화가 있었겠지만 이 언어로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면은 교회를 못 세우는 거지. 그것이 마음과 내용으로 통변되어지고 예언되어야지만 성전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지극히 선교적인 표현이잖아요. 아무리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맨날 얘기해도 교회를 못 세운다니까요. 전파복음으로는 못 세워요. 예, 그 맨날 지금도 강남, 서울 이런 데 가면은 그 할아버지도 무서워 죽겠어요. 막 십자가 이렇게 들고 막 예수 믿어 뭐 이러고 무서워요. 매장 가서 이게 집사람 안경을 하는데 조용한 곳에 안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떤 여성분이. 저는 누군가 저한테 친절을 베풀면 전 일단 당황하거든요. 알지도 못하는 갑자기 친절을 베푸니까.
당황하고 있는데 아니냐 하니까 예수님 믿더라고. 그러시지 마세요. 영업장이 그러지 마세요. 내가.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그분 되게 진실하게 보였거든요. 정말 진실하게 보였어요. 근데 나의 진실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무지의 소치고 왜곡된 욕망의 표현이에요. 정말 그 영혼의 구원이 갈급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진짜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막 속에서 막 일어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해야 돼요. 정말 그게 하고 싶으시면 진짜예요. 찬찬히 해서 사람들을 처음부터 착 이렇게 포섭을 하고 뭐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해서 포섭을 잘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친절 베푼 이유는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잘 설명해줘.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돼 이러면 서로 당황하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그런 어려움들, 그런 상처, 이런 이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흩어져 있는 회중들을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간다. 그게 교회를 세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그걸 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많이 오해하게 만든 소지가 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여러분들 세워가는 거예요. 5페이지 마지막으로 가셔서 그 얘기를 이제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나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복음을 정말 잘 전하려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뭐예요? 자세히 설명하려면 일단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예? 자세히 설명해요. 이게 DL 메뉴라고 해서 번역하다, 해석하다인데 아까 그 통변 있죠? 그걸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변해 준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신이 육으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제자들은.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이거 엠마오로 하는 제자들이죠. 제자들한테 자세히 설명하면서 나중에 이제 뭘 주면서 떡을 주면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방언이 예언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행전 2장부터 쭉 계속 해서 그로 말미암아 유대 교회에서 진정한 그리스도교가 시작되고 탄생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하다가 DL 매뉴어로서 해석하다, 통변하다 그런 뜻이래요. 기록된 문자, 즉 구약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는 것이 해석하고 통변하는 거예요.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5의 말들인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뭘 받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예수가 안 보여지고 그 예수가 영으로 들어온 거죠. 그게 휘를 글로싸, 불말, 불영, 불말, 불세례, 카이노스 글로싸, 새 방언.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 즉 구원받을 자들이 그 내용을 알아먹은 거죠. 그 알아먹은 것은 구약의 바벨탑의 저주와 율법의 저주의 신약적 성취, 신약적 회복이란 얘기예요. 그걸 유대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큰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은 이렇게 우리 인생과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렇죠? 네. 교회를 크게 하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큰 일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사건들, 받아들이지 못했던 일들, 그 율법으로 보였던 것들이 내용으로 확 다가와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아주 읽었던 그 신학자 중에 한 명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 화란 계열의 그런 탁월한 그 조지신학 학자. 지금도 글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깊고, 예, 신학이란 학문 분야에서도 놀랍죠. 그래서 저도 신학교 때는 나도 이런 이렇게 신학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유학이나 가버릴까 뭐 이런 헛된 꿈도 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번역된 게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은 그거고 내용은 신학책이거든요. 근데 이해가 돼.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펼쳐놓으신 건데 결국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중에 그 놀랍고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제약 덩어리 혼돈과 공허 속에 낭망한 우리 인생에게 아버지의 그 말씀을 건네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언하며 말씀을 영으로 받게 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일 가운데 거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흩어져 있는 교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율법에서 진리로 돌아오고 왜곡된 인간 자아의 욕망에서 성령의 자유와 은혜의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